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슬피 울며 기도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나 애절하고 긴박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실했던지 목사님의 귀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깜짝 놀라서 필히 권사님 가족에 급하게 환자가 생겨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중에 누구를 꼭 살려달라고 하시던데 위급한 가족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했더니 그 권사님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저도 기도할게요. 무슨 일인가요? 누가 그렇게 위급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가 위급하대요 막 이럽니다. 이게 이제 우유머인데 실제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가 이 드라마와 현실을 착각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유머죠. 아무리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하셔도 드라마의 주인공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젖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 낙타 무릎처럼 단단해져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편지를 서신을 받아 읽었던 이 12지파 당시에 이 세계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고 직업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또 가족들이 순교를 당하고 병이 들었지만 야간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 성도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형편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특히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첫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고난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온 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합니다.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뭔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고통당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될 수가 있고, 실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국방대학원장과 병무청장을 역임한 이 장군이죠. 이 사랑의 교회 천주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올남전의 연대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연대는 베트남의 유명한 앙케페스라는 곳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송유관이 흘러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적대 이 베트공의 이 기습 공격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임하는 동안 이 천장로님은 기도를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전무하다시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임할 동안에 기습 공격이 10번이나 있었는데, 한 번은 연대본부의 이 보충 막사에 적이 기습 포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콘셉트 막타에 이 올람에서 이제 이 기간을 마치고, 병역 기간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 이 병사들이 20명이나 있었는데, 밤 11시경에 로켓 10발이 막사에 포격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건물이 주이고 다 날아가 버렸는데,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날 귀국을 앞두고 이 병사들이 그 막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이 병사들이 취침 시간이 지나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니까 선임하사관이 술에 취한 병사들을 막사 밖으로 불러다가 군기 교육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있는데, 그 시간 기습 포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연대장의 불붙는 기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그 시간에 막사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엎드려 있게 함으로 화를 면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에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길 때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기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한 번 찬송하는 것은 2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함께 와서 우리 시편 찬송을 부릅시다. 마귀를 화나게 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처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찬송을 데려 부르니 온수 마귀가 화내고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은 신령한 차원의 기도가 되고 곡조가 붙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병원 원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역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마약을 하고 또 마피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원장의 부인되는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찬송은 듣지 않고 세상 노래만 듣고 악하게 삽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세상 노래를 듣고 악하게 살 때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이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찬송을 들으면 그 머리가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머리가 정말 깨지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그 아픈 것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찬송 복음성가를 이렇게 살며시 틀어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찬송을 듣자마자 아들의 머리가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찬송소를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병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사와 같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청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또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관습 중에 이 질병이 걸린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대 사회나 이방 사회나 동일하게 기름을 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의술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는 말은 당시에 이 기름이 치료하는 약으로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의술이나 약을 무시하지 말고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치유사역을 하는 걸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고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업이고 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또한 의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안우성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이 치유 간증집을 냈는데요. 제목이 나옵니다. 특이합니다. 규장각에서 나온 책인데, 안우성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의학 공부와 수련인 과정을 거치고 지금 LA에서 지금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의학 박사고 자신이 의사인데도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무릎에 이 관절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신기하게 고침을 받는 치유의 경험을 합니다. 그 후
환자들을 돌면서 자기 병원의 환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자기도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숱한 치유의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의학 박사인데 자기 병원의 환자들을 놓고 기도해 줬더니 기도할 때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우성 박사는 21세기도 성경 시대처럼 기도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원은 낮에는 병원이고 밤에는 기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기도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마을에 큰 비가 내려서 집이 전부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2층으로 갔더니 2층에도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지붕에 앉아 있는데 구조대가 배를 타고 와서 어서 타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개를 저으면서 저는 신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신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라 믿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지붕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잦아든 게 아니고 더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이제는 물이 더 불어나서 몸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두 번째 구조대가 와서 배를 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타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절대적으로 신을 믿어. 그러니 내 기도를 신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 하면서 배 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완강한 고집에 구조대가 다른 사람 구조하러 떠납니다.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이제 목까지 차고 이렇게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가 곧 죽을 징조가 됩니다.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외칩니다. 어서 올라타시오. 시간이 없어.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되니 빨리 사다리를 잡으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신을 믿고 있어. 지금까지 신의 뜰에 살아왔고 현재도 기도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신이 나를 구해줄 것이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헬리콥터가 돌아가고 비는 세차게 오고 결국 그 사람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그가 잠깐 동안 신과 면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딱 의자에 앉자마자 이 사람이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난 당신에 대해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소. 언제나 당신을 믿었고 언제나 의심하지 않았고 당신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으며 항상 기도드렸소.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날 죽게 내버려 두었소? 그리고 신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께서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 역시 널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 구조선을 2척이나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전혀 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머인 것입니다. 너무 의학만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학을 무시하는 신앙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은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만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병도 원인이 일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먼저 그 질병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먼저 찾아보아라 라는 본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내게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병든 질병이 범죄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의 은혜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은 죄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죄는 하나님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에게 서로 구하라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이 친구를 두들겨 패고 2주 정도의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해를 입힌 사람에 가서 모든 잘못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날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네, 이번에 내가 죽일 놈일세 때 어떤 일도 어떤 벌도 다 받겠네, 앞으로 절대로 자네를 송찌검하는 일은 못된 짓은 하지 않겠네, 내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네, 나를 용서해 주게 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자네의 한 짓은 100번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내 성격도 단점이 많네, 못된 짓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네, 내 탓도 있으니 없던 일로 하세,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우정은 변치 마세 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한과 미움을 품은 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을 보면 아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려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되었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선지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있지만 중보,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보 기도 사역은 우리 주님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걸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죄와 유혹과 어둠의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즉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서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를 죄악길에서 돌이켜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떠듬떠듬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혼자 오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수십 명씩 전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한 일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동네 마당을 씁니다. 길목을 쓰는 거예요. 길거리를 씁니다. 그리고 또한 동네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 가지고 감자를 삶아 갖고 가고 고구마를 삶아 갖고 가고 가서 일을 도와주고 김장때가 되면 김치를 담아다 갖다 주면서 일을 거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그 동네에서 칭찬을 받고 소문난 할머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 고마워서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은 아이 괜찮아. 주일날 나하고 교회만 가면 돼. 이래서 한 명, 두 명씩 전도를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보다 출세하고 힘 있는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사람들보다 전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자손의 축복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중보 기도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없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를 축복하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과 권세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은 기도하는 지도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기 힘드신 분들은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남양주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는 심야 기도회가 낮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기도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직분자들이 100% 출석을 한다. 주일 예배보다 심야 기도의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 교회가 한다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또 수요 기도에 못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셔서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후하게 제공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신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